절부 다 읽지는 못했지만 2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냐면,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는 세메이어, 이것은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위해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은 뜻 메시지를 알려면 비유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이제 그래서 해석을 어떤 관점으로 하냐에 따라서 비유 해석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기에 이 씨 뿌린 집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씨가 땅에 심겨져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가 씨예요. 씨가. 두 번째는 뭘까요? 밭이에요. 밭. 이 두 가지가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비유를 어디다 방점을 찍고 해석할 것인가, 이제 그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전자의 관점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씨에다가 관점을 두고 방점을 찍고 해석해 보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는 씨,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씨는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것이 길가바든 돌짝밭이든 가시떨길 밭이든 옥토든 담대하게 강하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돌짝밭 가시가 있을지라도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도 다른 비유를 보면 천국은 작은 겨자씨의 누룩에 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거 정말 날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염려할 거 없어요. 씨에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은 씨 겨자씨 하나만 그것이 심겨지면 그게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증거될 때, 진짜 길가밭이, 돌짝밭이, 초대교회 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의 씨가 심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그냥 30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그게 유럽을 정복하고 미국을 정복하고 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반드시 눈물로 복음의 씨를 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길가밭이라 돌짝밭이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의 심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씨 뿌리진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비유를 밭에다가 우리가 강조를 두면 여러분, 자, 똑같은 씨가 다양한 밭에 뿌려졌어요. 근데 어떤 밭은 열매가 전혀 없어. 근데 어떤 밭은 막 적어도 30배 이상, 100배, 60배, 30배 이상씩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중요한 거예요. 밭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밭이 중요해. 뭐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 한번 후자의 관점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내 마음밭은 어떤지를 한번 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길가밭이 나와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뿌리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소개하는 밭은 길가밭이 길가밭. 자, 길가밭은 씨가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길들은 밭과 밭 사이에 길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농부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나그네도 지나, 뭐 여행객도 지나가니까 계속 밟으니까 반질반질한 그냥 딱딱한 밭이 된 거죠, 그죠? 걷다가 씨를 뿌리면 나겠어요? 나질 않아. 자, 이렇게 길가밭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뭐 제가 따로 설 게 아니라 주님이 해석했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자, 뒤에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길가에 뿌려진 자는, 자, 거기 뭐라 그랬어요? 뭐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낚아채 가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드려. 근데 새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가복음 4장에는 사탄이라고 직접 그 새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막 선포될 때 마귀가요, 말씀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혹시 길가밭이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뭔 말씀을 들었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조는 사람들이 다 길가밭입니다. 뭐 조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피곤하면 졸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어. 말씀이 딱 시작하면 졸아. 그리고 신기한 것은 말씀이 끝나면 또 눈을 떠. 와, 너무 신기해. 제가 전에 축사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코를 굴면서 그냥 자는 거야. 참 신기하죠, 그죠? 바로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하고 막 자는 거야. 귀신이 그냥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거 일부러 그랬냐 안 했다. 아니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귀신이 그렇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길가밭을 옥토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런 사람은 철저히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길가밭은 죄 때문에 마귀가, 죄를 지면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그 안에 견고한 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대적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심령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럼 안 졸아요. 그냥 조는 거 여러분 무조건 방치하면 안 됩니다.
다 말씀을 듣지 못해. 보세요. 말씀을 들은 게 별로 없어. 다 뺏겨. 오늘 길가밭이 다 여러분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 영혼들은 100%다 길가밭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세상 신 마귀가 그들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불신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회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서 그 견고한 진들을 나협화시켜야 돼. 그래야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요. 옥토밭을 기경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밭이 무슨 밭이에요? 돌짝밭이. 돌짝. 5절 6절 읽겠어요. 자,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돌짝밭의 특징은 뭐냐면 흙이 없다는 거예요.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없어. 그리고 불필요한 돌이 많은 거예요. 이게 돌짝밭이면 돌짝밭. 자, 이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또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 나오냐? 뒤로 보세요. 20절에서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돌밭에 뿌려진 졌다는 것은 돌밭을 갖고 있는 심령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 막 은혜를 받아 너무 좋다 아멘 아멘 막 울기도 하고 은혜 받고 막 간증도 막 하고 막 난리 법석을 막 띄울 수 있어요. 야, 말씀 너무 좋다, 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막 생기면 그 믿음 신앙 다 떠나. 때로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돌짝밭인 돌짝밭. 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냐? 자, 흙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흙이 없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싹이 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흙이 없다고 했을 때 흙이 뭘까?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려면 씨가 마치 흙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싹을 내어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흙이라고 하는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뭐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인내.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돌짝밭 같은 심령을 여러분 우리가 옥토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옥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가시떨기밭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떨기밭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시떨기밭의 특징은 토양은 좋아요. 토양은 좋아. 심겨졌어. 그래서 이제 막 자라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가시나무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막 자라는 거예요. 가시도 자라고 곡식도 막 자라는데 가시가 너무 빨리 자라서 그 가시 기운이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했습니다.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바뀌어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가시의 기운이, 가시가 그럼 뭘까요?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안락한 삶을 살까?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돈. 그래서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가시떨기 같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청년은 부자였고 관원이었어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율법의 말씀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분에게는 구도자의 심령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뭐 이런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도 막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에 가시떨기 밭을 봤어요. 네가 재물을 다 팔고 다 가난하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신하며 떠나갔더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갈망보다 더 큰 거예요. 욕심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욕심을 이긴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가시떨기 밭이야. 다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가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 세 번째 밭이. 제가 그 한인주 선교사 사역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딱 전도해갖고 또 양육하고 그러면 막 충성을 잘한대요. 또 헌신도 하는 사람이 생긴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돈만 조금만 준다 그러면 그냥 떠나버린대요. 뭐 광주도 가고 막 어디 돈만 조금만 더 주면 뭐 하여간 뭐 몇만 원 더 준다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가시떨기 밭이. 한국에 왜 왔겠어요? 돈 벌러 왔으니까.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만몬이야, 신이야. 돈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그게 모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돈,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 밭이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2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복음을 진짜 믿어야 돼.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산자가 되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이 믿어져야 이 탐욕을 그때 비로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길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의지하면 이 탐욕을,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온전한 10의 1조 생활을 해야 돼요. 주제권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절대 주제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떤 직분든 간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내 인생에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11조는 그래서 주제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1조 낸 사람이 딱 한 명 생겼대요. 우리 하진 성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 탐욕을 이긴다는 게, 욕심을 이긴다는 것이. 이기면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옥토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자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다 옥토가 되어서 그냥 말씀이 심겨지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삼령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행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길가 돌짝밭 가지 떨기밭이라는 주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